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어가는데 우리 1절부터 18절 16절까지지만 우리 9절부터 한번 9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 문에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하고 계시지만 인사를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박사님이 계셔요. 그 박사님이 현대인들에게 대하여 현대인들이 어려워하고 참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불안함을 가지고 늘 살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는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서는 비난하는 말을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늘 생활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이 나를 바라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은 다했거든요. 최선은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항상 남과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남과 비교를 하면서 늘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면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질병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변에서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들은 듣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럼 며칠 전에 봤을 때는 건강한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썩 기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 몸에 무엇인가가 좀 이상함이 있으면 혹시 나도 아픈 것 아닌가? 혹시 나도 이런 질병에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TV에서 건강
이렇게 많이 뭐 박사들님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걸려 있더라고요. 안 걸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그 박사님들이 이야기하면 다 하나씩은 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질병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한 네 번째는 사랑에 대한 상실, 그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고자 하는 욕구,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나만을 생각해. 그렇지만 그 사람도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정을 주었는데 그 어떤 동물도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내가 그토록 애착을 갖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만족한 것들을 내가 얻지를 못했을 때 오는 상실감, 또 한 번 그 상실감을 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방어망이 자신도 모르게 처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방어막을 딱 쳐놓고 거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늙어감이라고 하는 불안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그리 썩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닌 줄 압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어떠한 앞으로의 대책이 없다라고 여길 때의 그 불안함은 참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불안함이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늘 우리 곁에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 있죠. 여섯 번째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지금의 행복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 나는 평안해 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안함은 늘 어느 인간이든 다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현대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을 뽑는다면 첫 번째는 서두르는 경향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면 빨리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결론도 역시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조급증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쫓기는 삶입니다. 무엇인가 빨리 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것이 빨리빨리 시간 없다라는 것이죠. 빨리빨리 시간 없어. 이것이 우리들의 입에 늘 붙어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일에 쫓겨서 바쁘다는 말, 일에 쫓겨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말, 어느 것에 대한 것들, 바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모든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불안, 그 쫓기는 삶,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항상 서두르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여 놓으신 속도를 가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또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정해놓으신 속도, 시간,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한꺼번에 보여주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 15장에 보면 내 몸에서 날짜가 너희의 자손, 후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지요. 빨리 받기를 원하지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시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가 이맘때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늘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다 약속하였지만 사람은 그것을 빨리 받기를 원하여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 역시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응답은 받았어도 그것이 속히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갈등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여인의 몸부림과 같습니다. 16장 2절에도 마찬가지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갈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내 몸종인 사라는 내 말에 의하여 나는 조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떠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것, 내가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여서 나에게 내가 한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설교 역시 내 생각에 맞아야 그날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혹 이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어떤 보상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의 처지에서, 내 환경에서, 나의 어려움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기를 원했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뜻과 나의 행동에
하나님을 끌어 맞추려고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우리가 찾아가서 무엇인가 점을 봅니다. 그러면 점을 보면 그 점이 그대로 어느 정도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야, 용한 점쟁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맞지가 않으면 다른 용한 곳은 어디인가를 찾습니다. 내 편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 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면 야,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응답의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 멀리 멀리 갔더니 벌써 떠나가기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아무런 이어지는 면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닐까요? 물론 사라 역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빨리 낳아서 사랑을 받고 싶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그래 끼워놔주는 것 그냥 이해를 해주고 다음에는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다음에는 더 크게 잘못합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4개월째 계속 이야기하는 것, 와서부터 이야기하는 것, 기본적 신앙을 잘 지키자. 그것만 잘해도 된다. 바로 이 나무도 역시 씨를 심을 때 잘못 심어놓고 나무를 맨 처음에 조그만 거 심을 때 조금 삐딱하게 심어놓으면 자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삐딱하게 자라가요. 그것을 온전하게 잡으려고 하면 뿌리채 흔들어야 돼요. 뿌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몸살이 나게 되죠. 몸살이 나면 그 죽든지 살든지 두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처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 받으면 그 교육이 잘못되어지면 이게 삐딱하게 자라가서 나중에 바로 잡으려고 뿌리를 흔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튕겨져 나가든지 순종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99%는 튕겨져 나갑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여기만 교회야. 다른 교회는 없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나의 여종 사라를 너에게 줄 테니까, 남편 당신에게 줄 테니까 거기에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죠. 이러한 제의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절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부인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 바가지를 긁히니까 그것이 괴로우니까 그 시끄러운 것들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한편 마음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들은 그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잠시의 기쁨, 잠시의 행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제 여종이 이 주인을 무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라를 멸시하던 이 여종을 결국에 사라가 쫓아내버리죠. 이 하갈은 도망을 치는 가운데 죽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지 말라.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너의 여종에게 들어가라. 충고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줄을 알아야 돼요.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더라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방황하거나 환경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누가 잘못되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확대가 되어지게 되고 자신만 더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사람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부러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고 문제 해결점이 보이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죄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문제를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며 갈 것인가. 저 역시 마찬가지. 저는 거의 대부분 그 응답을 언제 많이 받는가? 그 생각이 언제 많이 떠오르느냐면 새벽에 많이 떠오르고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가도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그 머릿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잘못이 떠오를 때가 참 많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갈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며 갈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릴 때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사라의 종 하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죠. 그 이후에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납니다. 말이 25년이지 정말 힘든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후에 하란을 떠나서 25년의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도록 만나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때때로는 침묵 가운데 함께 지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사라가 뒤에서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에
아니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 생각이 들자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왜 웃지? 왜 웃지? 라고 묻자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숨깁니다. 회피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발뺌을 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때때로 순간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변명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은 환경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심하죠.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환경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나의 몸 상태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사라 역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스워 모든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100% 신뢰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에 웃음으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꺼번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로또 복금 몇십억을 받았고 몇백억을 받았던 사람들, 그 미국의 그 사람들을 어떤 기자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노숙인으로 다 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더 부어주시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날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의 그릇을 키워 놓으시고 그 그릇에 맞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그릇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어떠한 그 차고 넘치는 축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문제들이죠.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과 가족을 믿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을 받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네 번째로 결단의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결단할 수 있는 날이 온단 말이죠.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하나가 꼭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아기가 없다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은혜로 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 사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찌 보면 창피한 이야기죠.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해외 토픽에 나올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에요. 바로 세상에 이런 일. 바로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 남사스러운 일이라고 칭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왜? 그동안의 돌덩어리가 내려가니까. 남이 어떤지 말든지,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그 큰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평안, 행복,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났죠. 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가정을 웃게 만드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웃음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 웃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웃게 만드신 그 이름에 듣기만 해도 미소가 저절로 흘러넘쳐나는 것,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쁨, 웃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세의 결실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그런데 늦둥이 아들인 이삭에게는 어릴 적부터 배다른 형제가 있죠. 이스마엘. 이제 이스마엘이 자라서 젖을 때였습니다. 이삭 역시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과의 기쁨이 넘쳐나서 잔치가 배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의 아들인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들을 사라가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눈에서 불꽃이 나가죠. 아주 무서운 불꽃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같은 자녀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주어진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열매와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믿음의 생각과 함께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에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경우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나 교회 안에도 언제든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악의 요소와 이삭이라고 하는 선의 요소가 늘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똑같다라고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거다. 그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라고, 늘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로버트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속에는 인간의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소설책입니다. 지킬 박사가 어느 날 어떤 이상한 약을 발명을 합니다. 그 약의 효능은 인간의 성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실험을 하려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스스로에게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약을 마시죠. 그 약품을 마셨더니 얼굴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서 사람을 죽이는 잔인성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것. 그러나 다시 약을 먹으면 선악의 지킬 박사로 돌아옵니다. 결국에 하이드 씨는 약을 먹기 전에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순간 선량했던 지킬은 잔인한 하이드가 돼서 자신의 생을 맞추는 이런 소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동시에 타락한 존재인 인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생각 속에 늘 선과 악이 대두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악이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항상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사라진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아픔이 없죠.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도 사라의 여종인 하갈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 내 행동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어서 반드시 응답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 중에서, 그 친척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자녀로 입적을 시키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 여종의 아들을 자신의 그 아들로 입적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저히 생각해봐도 할머니 사라의 생각에는 할아버지의 그 몸에서부터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뿐이죠.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거의 90세 다 된 할머니와 100세가 되든 다 된 할아버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일을 위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며 고백하며 가는 일들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리아가 한 가지 믿었던 것,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그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